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께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임재하실 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이 전도대가 원래 가려고 했던 마음 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라고 불려지는 그곳과 또 갈라디아와 비두니아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뜻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이제까지 가본 적이 없는 마게도냐 땅이죠.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당시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넘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약 200km 떨어진 그 네아폴리로 가는 동안에 여러분 당시 그들이 탔던 배는 어떠한 배였겠습니까? 지금처럼 동력으로 가지 못하는 아주 단순한 작은 그런 배를 타고 이 험난한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면 그때는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같은 코스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무려 닷새나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길인데 언제는 이틀이 걸리고 언제는 닷새가 걸리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대는 순풍을 타고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적하게 일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길인데도 똑같이 내가 경험을 했었는데도 그때에는 역풍을 만나고 밤새도록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듯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경험을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기록을 했잖아요. 그가 전도 여행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대예요. 근데 배가 바다에서 3번이나 파손했다. 그리고 꼬박 하루 밤낮을 그 깊은 바다의 어둠 속에서 그가 지낼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럼 여러분 배가 깨지면 사고가 나면 문제가 발생되면 인생의 역풍을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뱃길이 이틀이 걸릴지 닷새가 걸릴지 아니면 더 오래 걸릴지, 아니면 이 배가, 내가 타는 이 배가 깨질 배인지 안 깨질 배인지, 내가 얼마나 피곤할지, 내가 얼마나 위험할지,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지, 배척을 당할지 그런 계산이 없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보고 성경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삽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위해 삽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조금도 위험하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도 피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선을 긋고 그 선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은 무엇인가? 그들은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자기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투신한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안전한 길로 가겠다, 내가 남들보다 고생하지 않겠다, 내가 피곤하게 살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외에 어떤 계산도 들지 않고 어떠한 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 인생. 그래서 성경 기자 누가는 여기에 직행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것이에요. 여러분, 배가 직행하면 뭐 얼마나 직행하겠습니까? 이 직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 장면에서도 나오는 단어예요. 아나니아에게 이제 바울을 만나게 하실 때 주께서 직 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똑같은 단어예요. 영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오직 좌로나 혹은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성령 의지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오로지 한 길만 걸어가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직행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게도냐,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 당도하게 된 것이죠. 이런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죠. 알렉산더의 고향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도 우리가 살폈던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되죠. 그 사람이 자기 양아버지 선 왕인 줄리우스 카이사르, 시저, 이 시저를 죽인, 배신한 브루투스 너마저, 그 대사에 나온 그 브루투스하고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전쟁을 크게 치루어서 격파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대거 이주하여서 살게 되었던 땅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로마 식민지죠. 작은 로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화려한 문화와 또 건축과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성이 빌립보 성이다. 그런데 거기에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회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남자 10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이 회당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10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무엇입니까? 먼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조차 없으니 아주 이 선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전도대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땅입니다. 회당 하나 온전히 설 수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주 예수를 진정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임이 있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가 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그 내용을 가르쳐줘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먼 곳에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증거 현장에서 간절히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도움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그런 위로도 있지만, 우리 이 복음 증거 현장에서 이 싸움을 벌이는 우리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그런 도움은 바로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이 바울의 이 실체적인 간증이에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 증거는 그저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야지, 그래야 복음의 문이 열리고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그 듣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예배도 복음 증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일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또 저를 위하여, 또 듣는 자들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빌립보 성처럼 뭐 하나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다 서 있지만 하나님 나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이미 빌립보 교회를 보시고,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저들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의 교회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했죠. 어디 기도할 곳이 있을까? 마땅히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처소가 있다는 것, 기도할 자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뭐 살다 보면 우리 급하게 화장실 찾아가는 적 있죠? 네, 종종 있습니다. 네, 정신없죠. 여러분, 급하게 기도로 처소를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급하게. 네.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짖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크게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네. 크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그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처소를 찾는 것이죠. 찬송가 364장에 참 알 듯 모를 듯한 찬양 가사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담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기가 막힌 찬양.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를 부어 주시네. 여러분, 이것이 모를 듯한 찬양이 아니라 알 듯한 우리의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즐겁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스스로 이 생계를 이제 꾸려가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신학교를 안 가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업을 중단하고 제가 몇 년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때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 마음을 그때 주셨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일하다 말고 잠깐 짬이 나면 아주 황급하게 이 교회 저 교회 문을 두드리죠. 거절도 받았어요. 제가 안양에서 오래 살았는데 안양 가면 1번 가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환락의 도시죠. 근데 그 한복판에 안양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항상 아담한 은은한 불빛과 음악이 흘러나오는 소예배당을 열어놔요. 그것을 찾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저 제가 시내 돌아다니면서 뭐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직장 뭐 들어갔다는 뭐 소식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배당 찾은 거.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철퍼덕 무릎을 꿇고 아버지 부르는데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후로도 여러 번 가서 그 예배당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갈급한 마음으로 이 험한 세상 기댈 곳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갈급함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더 임하여지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곳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은 회당이 없다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열악하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강가로 가자. 여러분 강가에 무엇이 있어요? 예. 거긴 다 노출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누군가의 그런 제지나 방해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곳, 바람이나 비를 피할 수 없는 곳, 그런 강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의치 않고 그들은 기도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갑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잘 갖추어진 상태를 더 구하지 않는가 할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좋은 것이죠. 잘 갖추어진 행정, 또 갖추어진 어떤 시스템, 또 교육, 또 잘 준비된 찬양대와 찬양팀, 마음이 감동이 되죠.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 그런 건물, 그런 혜택들,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보다, 성령의 역사보다 그런 보이는 것들을 더 추구하며 그것을 좋다고 여기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잘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회당조차도, 유대인들의 회당조차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가로 가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러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게도냐 땅이 잘 갖추어진 땅이었다면 왜 바울을 보내셨겠습니까?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가장 요긴한 그릇인 바울을, 실라, 디모데, 누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좋은 배경과 상태가 아니라 우리 영광의 아버지 한 분 간절히 추구하고 찾으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당시에는 남자들이 10명 모여야 회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인들이 모여있다? 어떤 시각으로 보면 참 실망감이 있고 또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건물도 없죠. 남자도 없죠. 여자 몇 명 모여있는 그런 곳인데 사도들은 전혀 실망하지 않고 진실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모임, 이 여인들과 이 사도들이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가 앞으로 영광스러운 이 전 유럽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일들의 첫 씨앗이요, 첫 발판이 되는 자리였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도들도 잘 몰랐을 것이. 그저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마음이 밀려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가 만나는 어떤 작은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멸시하지 말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작지만 지금 잘 세워지지 않았지만 잘 모를 것 같지만 믿음으로 그 작은
그 모임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그 은혜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기초돌로서 마중물로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14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두아디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한 도시죠. 거기에서 거기 출신인데 이제 자색 옷감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빌립보로 넘어와서 터를 잡고 장사하는 통에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이 여인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몇 명 모여 있는 그 자리에 갔었던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그 순간에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루디아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회당도 없는 그 빌립보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까지 나아갔던 그 열심. 이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렇게 유대교에서 추구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것을 가지고 섬겼던 루디아였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이 많이 일어났죠?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 그때 변화받지 못한 그 발 앞에 자기들 옷을 다 벗어놓고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쳐버리고 돌로 쳐서 그를 죽일 정도로,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혀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서 전혀 이 복음에 감동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일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참 익숙해요. 그리고 복음을 참 사랑하지만 복음은 원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결코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 만나길 원하는 그런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을 그가 고용할 때 그 이야기 아시죠? 아침 일찍이 나갔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사람 데리고 오고, 또 정오가 되어서 이제 곧 끝나는 시간이 오는데도 사람 데려오고,
오후 3시가 되었는데도 사람 또 데리고 오고,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 데리고 와 일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1시간이면 이제 해가 지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줘요. 얼마 줍니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줍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 온 사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나 얼마나 줄까? 그러니까 주인이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죠. 그때부터 원망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그렇게 분노를 일으켰다 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가. 왜 그래요? 자기가 수고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신 이 복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한 그것, 오로지 자기 자신, 자기의 의, 그것으로 꽉 들어차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인 줄로 알아요. 성경을 보면 내가 요셉인 줄 알고 내가 다윗인 줄 알아요. 항상 자기의 의,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처럼 미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 그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렇게 자기가 추구하고 붙들었던 그 의를 먼저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 복음은, 그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바랄 수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밀고 들어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침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막을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를, 나의 나라를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복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그 섬기심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비로소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영원한 그 사랑을 알아가는 그 길 중에 서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몇몇 다른 여인들도 이 자리에 있었지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그 복음을 따르게 하신 그 여인은 딱 한 사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는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한 여인이 마음이 열려서 그 복음에 순종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그것, 주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도 제 시선이 자꾸만 어떤 많은 사람들에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전체적인 그런 예배 분위기에 제가 마음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들었는가, 예배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러면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은 그 일이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결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시각은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만 은혜를 받아요. 마음이 낙심이 되죠. 그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루디아를 권하기를 원하셨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을 따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 루디아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중요한 것,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랬어요. 15절 중간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이 이 사도들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장사를 해서 좀 유복하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정처가 없으니까 자기의 그 집을 사도들을 위해서 오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랑하게 되니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게 되더라. 은혜를 받으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또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헌신하기를 기뻐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살아있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 앞에서 그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가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처음에는 이 마게도냐 이 큰 이 빌립보 성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그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비하신 그 여인을 만나서 그가 복음을 받고 그 집이 세례를 받고 그 집이 평생 그가 일구었던 그 집이 사도들도 알지 못했던 그 집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초석이 되고 전신이 되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확실하게 온전히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에서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준비함 다 좋은 것이고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작은 교회, 작은 모임일지라도, 우리 몸도 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잘 갖추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도, 이 팬데믹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 처음 일을 우리 속에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이 한 해 오로지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모든 선교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